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하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유창성 목사님께서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 내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욕구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 욕구를 계속해서 교정해 가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소망과 욕구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강하게 압박받으며 힘들어하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종식되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 욕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몰아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먼저 보내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앞선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은 무리들의 설익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자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설익고 단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함일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분리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지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7절에 언급되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인 저물매라를 해질 무렵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48절에 밤 사경이라는 시간적 표시를 고려할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으며 배가 전복될 위험과 곤란함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앞 단락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 제자들은 유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실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전복 직전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100% 이해가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며 불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앞에 나와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잖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지나왔음에도 가끔 두렵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배경적인 요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10수년 후면 제가 환갑이 됩니다. 과연 이제 갓 3살 남은 아이와 돌도 안 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막막해 보일 수 있는 현실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마음들은 오늘 본문의 48절의 보시고라는 동사를 통해 약간의 힘을 얻습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무태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아마도 수킬로의 거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제자들, 특별히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을 향한 깊은 예수님의 관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호소하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다 넣어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약하여서 불안에 떨 때도 의구심을 보일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사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공상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이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유령은 일반적인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유령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놀라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대에 지금 제자들이 사투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한다면 제자들은 공포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특별한 시간대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과 혼돈을 의미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포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안심을 시키시고 마침내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던 바람이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자연을 주관하며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을 보면 떡 떼시던 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떡 떼시던 일과 오늘 본문을 연관지어 이해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떡 떼시던 일은 앞달락의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본문 앞쪽에 위치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맴돌 때 그들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반영하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힘겨워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둔하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다는 겁니까?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자 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반복적으로 답답해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이 예수님께서 답답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 정도로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48절 봐보십시오. 48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9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욥기 9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 9절에 대한 다른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혹은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라는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 9장 8절이 언급되는 부분은 그 맥락들은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바다가 있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다에 대한 통제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 세계를 거스르는 악과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사실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8절을 보면 이상해 보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인 지나가려고 하시며를 눈여겨보십시오. 지나가려고 하시며를 눈여겨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왜 제자들이 탄 배에 타시지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까? 이 표현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나가다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 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자들이 그토록 흠모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지금 눈앞의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물도 견주지 못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방금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용되었던 구약 성경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친밀함 가운데 안심을 시켜주고 확신을 주는 맥락 가운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친밀하게 가깝게 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표현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신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단순히 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사실을 50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며 공포감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로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하신 예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앞서 48절을 통해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0절에서 언급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핵심 근거의 말씀인 내니, 그러니까 나이니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이니, 내니 또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언급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서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표현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함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일반 무리들과 분리되어 바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을 정복하신 분이시랍니다.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뺏기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다만 저 멀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침묵을 하신다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접하는 악의 모습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대항할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희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좋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대상인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악과 혼돈에 빠져들게 하는 죄라는 실체를 십자가로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공포감에 몰아넣습니까? 우리가 악과 혼돈으로 인식하는 많은 대상들이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지겹도록 경험했던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주는 어떤 특정한 힘일 수 있습니다. 권력들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교회의 신앙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질병 및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험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악과 혼돈의 대상인 바다를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악과 혼돈의 궁극적인 대상인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를 버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의 0.1%도 타격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했던 바다를 걸으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믿으며 우리들 주변의 산재에 있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정한 진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악과 혼돈을 떠올리게 하는 바다라는 배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악과 혼돈을 가져다주는 배경,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꼭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만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인도의 수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 1월이 지나갑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가급적 특별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지나가길 해달라고 이렇게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적지 않은 위험과 어려움을 올 한 해 만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들 자체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겪는 숱한 위기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악과 혼돈을 완벽하게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선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들을 결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형태의 바다들을 만날 터인데 이 바다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라는 피하고 싶은 현실을 통해서 나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올 한 해가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위기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을 터이었는데, 이 어려움들과 위기들 앞에서 악과 혼돈을 가리키는 바다를 정복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혼돈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